네, 됐어요. 주의 그 자취를 따르는 자란 제목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환들아 범사에 도리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에는 말씀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서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범사에, 그것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죠.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너희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를 따라오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거할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예,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쉬운 거를 여쭤봐가지고 여러분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설교하는데 많은 힘이 납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요? 예, 예수님의 1등 제자였던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의 나이가 약 60세를 넘어서 때였었고 초대교회는 이제 극심한 핍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기도로 깨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할 베드로, 성령 체험을 오순절날 하고 누가 먼저 12사도를 대표해가지고 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 향해서 설교를 했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성령 사건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30여 년 넘게 목회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단순히 사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인에게 잡혀있는 그와 같은 종된 위치에 있는 자들 향한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환들, 이 시대의 사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와 같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마음 아파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저의 세 아들이 봐도 그래요. 어떠한 대접을 받았냐면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단 2명의 자녀가 있죠. 우리 김세희 지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가 딱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님의 사랑이 아들에게 기울더라는 것이에요. 차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했고,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내조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많은 시간을 엎드리며 그렇게 주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나 그 상처가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대로 어떠한 모습이에요? 부당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급이라고 했고 태의 열매라고 했는데, 차별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차별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담임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100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이 사역자는 많이 기도해서 큰 교회를 목회했고 했으니까 더 많이 200% 300%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여도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범죄하고 있어도 범죄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100%의 사랑을 공평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가정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우가 가정 안에 많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접을 받고, 둘째라는 이유로, 때로는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상도 못해요. 딸이라고. 정말 그런 경험 해보신 조원사님 그러셨나요? 왜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십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부당한 대접 때문에 상처받은 이 땅에 따님들이 많고요, 딸들이 많아요. 둘째들이 많아요. 그래서 둘째들이 큰다라고 그러죠. 내가 살 길은 열심히 내 살 길을 개척하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둘째가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예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일까요?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 물질이 없으면요 부당하게 대우받습니다. 일례로 물질이 없으면 장로님 되기가 어려워요. 물질이 없으면 권사님 되기도 어렵고요, 물질이 없으면 재직식에 발걸음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부당한 것이죠. 왜 부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중직, 재직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중직, 재직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그 기준을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래요.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없는 연약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일꾼들은 교회에 일꾼이 되고 싶어도 기회조차 받지 못해요. 부당한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또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사역자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래서 잘한다는 기준이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담임 사역자가 긴장을 합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사역자를 내 부족한 사역에 동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을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역자를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부당한 거죠.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를 뽑는 이런 여러 교회 공고문을 보면은 운전 못하면 이제 교회 사역도 못합니다. 부교육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운전 가능자, 워드 가능자. 그리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엑셀 가능자, 때로는 영어 회화 가능자. 물론 특별히 이제 특수 사역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부교육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종을 뽑는데, 어디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런 기준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쓰셨잖아요.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만약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민족성시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전사님께서 그러한 기능으로다가 저를 바라보시고 교육자로 뽑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근곡교회에서 산사집사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능적인 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아주셨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셨어요. 순수한 마음만을 보아주셨어요. 제 안에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 가능성만을 바라보시고 부교육자로 뽑아주시고 함께 동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연약했지만 우리 정 권사님을 비롯해서 조 권사님, 우리 박 지사님, 이수지 자매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눈물로, 함께 담임 사역자가 건너고 있는 그 강을 중보하면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물 수밖에 없어요. 부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슬픔을 참았기에 아름답다. 부당한 것을 참았기에 아름답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생겨나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대접에 대해서,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그러한 상처에 대해서, 그런 찔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참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이 서신서를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록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이 전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을 당했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맞았어요.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풀어져 나게 됐고요. 때로는 맞고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도움을 받아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 후 30년간 목회하면서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했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왔다고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참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 아내가 참았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둘째들이 참아내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일꾼들이 참으며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화평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참아낸, 견뎌낸, 눈물 흘렸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낸,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참아낸 그 영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 환경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어요? 자, 다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합독할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 자취를 따라오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것만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도 돌아오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역사, 영혼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으로, 이제 박해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지 않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습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저 사람의 세력에 의하여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넘어질 수 있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라.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주 부당했어요. 말이 되는 일인가요? 창조자가 피조물에 의해서. 그러나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본을 끼쳤는지 22절과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예수님의 본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이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오직 누구의 뜻만을? 아버지의 뜻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본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분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계시록의 말씀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려면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무엇에 감동되어져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무엇에 충만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직 주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깨어 기도하여 말씀을 받아 교회를 향하여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거짓말하고 죄를 짓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마떼 욕하지 아니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성화에서는 성화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성화, 거룩한 그림이다 보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려놨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욕하지 않아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용서해 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파를 알지 못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남은 코너였으되 자기는 코너하지 못하는도다. 내가 미사면 내려와봐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냥 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팍 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참았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건 아니잖아. 주변에서도 다 그래요. 그건 맞아. 참지 마. 왜 참아? 왜 맞고 살아? 왜 욕먹고 살아? 그러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답니다. 누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요? 영혼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수화신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부당하게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맞대어 싸우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위협하라고요? 같이 협박하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한 이것을 바라보며 참으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가능하냐면요, 사단이 어떠한 자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니까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범죄를 하든지, 때론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거를 탁 잡아서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미워해서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말을 했으니까 손밖에 있어야지 되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래서, 저 사역자는 저래서,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저 자녀는 저래서, 저 공동체는 저래서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런 마음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으시고 이로우사 용서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뒤를 쫓아가서요, 남편이나 아내나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로 인하여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부당한 것을 용서해주며 참아내면 사단이 그 상대방이 하는 참소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무력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니라. 사단이 참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줬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가,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부당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품을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참아내고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덮으면 사단의 참소가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다고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서서 그 엉겅퀴 가운데에, 그 광야 가운데에 걸려있고 넘어지고 그 절벽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알아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충고할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결말이 무엇이죠? 양이 혼자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면 그 끝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맹수의 밥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의 시력을, 양의 공격력을, 방어력을 잘 아시잖아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그 양이 혼자 그 양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끝은 사망입니다. 사단의 밥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교회 밖을 나가도요, 여기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랬죠? 내 친주,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 특별히 나의 친족이, 우리의 친족 가운데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요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허당지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가정에 돌아가서 싸우고 맞대어 욕하고 위협하고 어떻게 그 영혼이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저와 여러분이 돌아왔으니까 그 영혼들도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은 저와 여러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본을 끼쳐주셨어요. 베드로도 그 길을 지나왔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봤었던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그 영화 감독, 유명한 감독, 이 영화 생각이 기억나세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감독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었어요. 많은 영화를 감독을 해서 많은 상을 받았지만 감독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감독상을 받은 영화인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쉰들러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전쟁도 끝이 나고 자신이 살렸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막 통곡을 하죠. 내가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뭐 그 배지를 팔았더라면, 뭔가 좀 더 내놓았더라면 좀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텐데 그것을 팔지 못해서 그들을 좀 더 구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정말 통곡을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저와 같은 그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조금만 더 힘을 내드리구나.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내가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좀 더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랬던 쉰들러에게 유대인 대표가 기념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천하를 얻는 것이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원해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호련마 천사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꽃과 같은 영혼의 사역을 감당할 교회들, 사역자들,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그들의 본을 오늘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모습일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살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원형님 좀 꺼주세요.